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저희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인데요. 4장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꼭 한번 전체 4장 전체를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은 4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믿음과 나의 삶이 연결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또 그리고 내 삶이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요동하고 흔들릴까요?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믿는 대로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 간격을 좁혀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가 나의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진리가 과연 나의 개인의 것이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회심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속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한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 성경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신 서신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말씀을 다시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더 이상 어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개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될 때, 내 개인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요동치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것이 될 때에 요동치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이거든요. 그 1장부터 4장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그 1장, 2장, 3장, 4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1장 한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다 믿지만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연결이 안 된 상태죠. 그 다음 1장 2장도 보십시오. 여기서는 속량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속량받은 저희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갭이 생기는 거죠. 2장과 3장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앙숙관계고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놓여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4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렇지.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됐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믿는다고 합당하게 행하진 않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 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워치만니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좌행참이라는 책입니다. 좌, sit, 먼저 주님 안에 안식하세요. 행, 그 다음에 행하십시오. stand, walk,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stand, 참, 그리고 굳게 서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좌, 행, 참이라는 순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오지만니는 1903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72년까지 사셨는데요. 참 많은 책을 쓰셨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그리스도인 남자가 비탄에 빠져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전기 기술자세요. 외국에 파견 나가셔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그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미워하고 증오하자니 더 힘듭니다. 용서할 수가 있나요? 용서가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하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더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한 1, 2년 시간을 보내다가 오치만니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알게 된 오치만니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형제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쓰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제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이 기도를 드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게도 이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를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잘하려고 애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근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걸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할 말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낮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적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도 내려놓았더니 할 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하면은 고민이 됩니다.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근데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지 말라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말씀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고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힘으로 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삶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참 너무나도 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삶이 힘들다, 고달프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거 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데요,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나의 개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거죠.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대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보편적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하건 잘해주건 못해주건 그냥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루스드라는 곳에요,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 걷게 만들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동시에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여기고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기면서 이들을 신으로 대우해 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된 신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는 횟가닥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유대교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요, 다가와가지고 당신들의 신은 제우스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은 유대교 여호와신데 바울이라는 작자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면서 우리 유대교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들이 믿는 그 제우스 신도 지금 흐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는요, 넘어가가지고요, 조금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요. 바울이 쓰러집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는 시내에 있던 바울의 시신과 같은 몸을 시외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육체가 있는 곳에 가서는 삥 둘러 있어요. 아마 기도를 드렸겠죠. 바울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신이 차리고 깨어납니다. 그런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은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맞아. 우리 다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심인가 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진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선포해버려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며 그를 의지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주여,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윤채원 목사님의 간증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원래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한 번은 집을 나가서 방황한 한 자매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무슨 정말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됐는지요. 그만 고소가 들어간 겁니다. 폭행죄, 감금죄. 대충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때 호주에서는 아주 크게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었나 봐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낙심이 크고 힘들어서 이제 실형 살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감옥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마치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좋은 일만 있었나요? 거기에 우락부락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슬림 사람. 이 무슬림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서는요, 시험하고 이 목사님, 윤채원 목사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요. 무슬림의 한 덩치 큰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Is Jesus God? 예수가 신이냐 물어봅니다. 만약에 예수가 신이다라고 대답하면 알라만이 신인데 예수를 신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목사님 그걸 알시고는요, Jesus is Savior, Jesus is Lord, 대충 이렇게 대답을 피해갔습니다. 근데 한두 번 되지만 안 되죠. It's Jesus God.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서요, 아주 큰 소리로 Jesus is God 대답했대요. 그때는 이제 교도관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못하고요. 이제 이 무슬림들이 계획을 합니다. 윤채원 목사님을 죽이려고. 근데 그 계획한 그날 밤에 기가 막히게 이 목사님이 다른 감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는구나. 10년 감수한 마음도 들지만 오히려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담대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형을 다 마치고 나오셔서요. 이제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고요. 이전보다 더 담대해지셔가지고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면 담대해지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는 말들, 이거 대신에 잘 된다, 점점 잘 될 것이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선포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는지요, 저에게 나눠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 여보, 그 뽕나무를 우리가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네. 우리가 선포하면 그 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한대. 내가 이걸 깨닫고 좋아서 나눠줍니다. 저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뭔가 그러면, 이것은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순복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구나.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저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요,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 울리면서 도심을 달려보십시오. 모든 차들이요, 홍해를 갈라지듯이 다 비켜줍니다. 이게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순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이 주의 여종이오니 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사건 아시죠? 우리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로 여인의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나.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만난 그 메시아 누굽니까? 그러고는 예수님을 청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더 유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감사의 표현을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인을 찾아가지고 가서는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전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은 여러분 엄청난 상처로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거절감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물 길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려고 했던 여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거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놨을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았겠구나. 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났으니까.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한 복음의 말씀 때문에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난다는 것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봐야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지 마시고요. 선포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더 일치가 되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시면서요, 참 많은 갈등이 있으셨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변하지 않겠죠. 목사님 자신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야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온전하라에도 있지만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심지어는 이 자녀들이 걸음걸이까지도 닮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할 때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발음, 문법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 세컨드 랭귀지인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발음 신경 써야죠. 문법 신경 써야죠. 어순 신경 써야죠. 이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 보십시오. 장미꽃 보고 너 호박꽃 펴라. 장미꽃, 너 이쁜 꽃 장미꽃 펴라. 그냥 장미꽃은 장미꽃을 피워요. 그냥 강아지는 짖어댑니다. 독수리는 날지 말라고 해도 날아다녀요. 어떤 생명체는요,
자신 그 고유의 그 생명체의 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 그 안에 sit,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이 우리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동치 아니하리라. 신앙과 삶의 갭을 날마다 줄여가십시오.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일들이 있던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저희들이 그 우리의 노력과 힘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 안에 먼저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진리를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풍랑 속에도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 예수 존귀한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